8번째 구체적인 지침. 당신이 얼마나 사악하고 비천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묵상들을 행하라.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탁월하심.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있다는 것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탁월하심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할수록 당신은 보잘것없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당신 안에 내재하는 죄의 가장 깊은 뿌리를 타격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수시로 묵상하라.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신 분이시다. 당신은 영원의 시면을 두려움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감당할 수 없다. 9번째 구체적인 지침. 죄로 인해 마음이 불안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평안하라고 말하지 말라.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오셨고, 장차 구원하실 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어떤 자들을 어느 정도로 기뻐하여 어느 정도로 평안하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실 권세를 갖고 계신다. 양심에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한이다.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양심에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권한이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평안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사람이 어떤 죄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그 죄를 지독하게 미워함과 동시에 그 죄로 인해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신에게 평안하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스스로 자신에게 평안하라고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사람들이 자신의 확신들과 합리적인 원리들에 의거해서 내린 결론에 따라 그들 자신에게 평안하라고 말할 때 그것은 거짓 평안이고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평안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어느 하나의 죄와 관련해서 자기 자신에게 평안하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악이 그의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평안을 외쳐도 그에게 평안은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향해 평안하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이 낮아지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윗에게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낮추시는 평안이고 마음을 녹이시는 평안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라. 당신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활동하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치료약이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살아가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죄악된 욕망이 당신의 발 앞에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죽이기 위한 용도와 목적으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이미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당신은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제대로 묵상함으로써
당신의 영혼을 그러한 말씀들로 가득 채워야 한다. 믿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건져주심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자애로우시며 인자하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묵상하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라. 내가 지금까지 우리의 의무로서 설명해온 죄를 죽이는 일 전체는 그 모든 부분과 수준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고 수행되며 이루어진다. 성령은 죄를 제대로 깨닫게 해준다. 성령은 죄에서 벗어나는 데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계시해 준다.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건져주심만을 기대하게 만든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한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성화를 시작하고 완성한다. 성령은 우리 영혼의 기도를 지원한다.